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과 음성이 기억나시고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모두가 그 말씀의 근거가 되어서 활력을 얻으시고 모두가 승리하시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5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생명의 삶 5월 24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2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 바울은 예배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이 예배 시에 남자의 헤어스타일 또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또 14장까지 이 성만찬에 고린도 교회 성만찬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었고요. 방언과 예언으로 인해서도 문제가 야기됐는데요. 이제 그것을 바울이 복음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은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신체의 일부분 중에서 이 머리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이죠. 머리는 우리의 몸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몸 전체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이 머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우위,
우월을 의미합니다. 우월하다, 우위가 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의 의미는 한쪽은 우월하고 한쪽은 열등하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기능과 역할의 다름을 말하는 것이지 우위, 우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기능적이고 역할적인 게 분명히 다르고, 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위나 굴복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질서 위에서 서로의 차이를, 여성이라는 차이, 남성이라는 다름,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남자에게도 머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아까 이 케팔레라는 그 원뜻처럼 우위와 우월을 얘기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마치 종속적인 관계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가 누구에게 종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머리는 우월과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다름, 또 역할이 다르다, 기능이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머리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남성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여자같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를 한다든지 머리카락을 여자처럼 길렀다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5절에 보니까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고 그렇게 다녔다는 것이죠. 그것은 머리를 마치 민 것과 같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여성은 베일을 써야 한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전통에 따라서 여성 신도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고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느 사회이건 그 사회 나름대로 남자와 여자를 외관에 따라서 구분하는 어떤 방식이 있기 마련이죠. 이 헬라 사회에서도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도 여자 성도들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유지하여 왔던 헤어스타일을 남자처럼 바꿨다는 거예요. 머리를 짧게 깎던지 머리를 가리는 베일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자 성도들이 여성으로서의 모습 대신에 남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 변화에는 나름대로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여성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배 때 기도와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자와 동등한 위치로 자신들의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바울이 평소에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구분을 철폐하기 위해서 남자처럼 외관을 그렇게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그랬죠.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사회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아주 약자였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갖가지 은사를 통해서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여성들이 존중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남자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라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비상식적인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남자가 여자와 같이 옷을 똑같이 입고 다니는 것을 가끔 보고요. 또 여성들도 이 남자와 같이 그 외관을 바꾸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도 이 여성들이 그동안에 억압되고 눌려있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는데, 남자처럼 서서 소변을 보려고 했다든지 머리를 짧게 깎았다든지.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자가 남자처럼 되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성도 남자와 똑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질서 있게 만드셨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담,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요. 하와는 아담에게로부터 생겨났죠. 갈비뼈를 취해서. 그런데 아담은 결국은 혼자서는 불완전하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비로소 완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능과 역할적인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하고, 그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성은 또 생명을 잉태하는 아주 고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잖아요. 남자가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면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제 그렇게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천사는 아마도 악한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악한 천사들이 여자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배 중에 그렇게 베일을 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또 사회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그 질서를 잘 모두가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11절과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우열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울의 주장은 남녀 모두 예전과 같은 외관을 유지하라. 예전과 같은 외적인 모습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녀 사이의 구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성도들이 지금 남녀 사이를 우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여나 여성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창세기에는 그런 말이 없지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다. 이런 말은 있지만 이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도 여자에게서 낳다. 그 말을 오늘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남자고 여자고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낳다. 자, 계속해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바울은 가능한 모든 일에 있어서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성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4절.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 사회에 있는 기본적인 질서가 있는데 성도들은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 당시 교회의 공적인 예배 시간에 여성 신도들이 기도와 예언을 한 것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활동을 하되 여성으로서의 활동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적 통념을 지나치게 벗어나서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부담과 불편함을 주는 행동이나 복장 혹은 언행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통과 문화가 다른 이 시대에 이 교훈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의 모든 활동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도로서의 바른 자리, 그리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바른 자세로 또 자리에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경직되고 형식적인 예배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질서와 준비 없이 자유함과 편안함이 있어서 좋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예배는 더욱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전통과 질서 속에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아름답게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질서와 그 창조의 법칙에 맞게 순응하며 우리의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제 강경주 권사님 어깨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도하는 닥터의 성격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될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수술 위에 우리 성령 하나님 직접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보다도 더욱더 강건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불꽃과도 같은 두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포도주가 날이 갈수록 더 맛깔나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신앙의 본질과 또 형식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순응하며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